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새벽 첫 시간을 예배 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큰 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삭스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신분에서 자녀된 신분으로 다시금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의 삭스로 인하여 오직 죽음과 사망밖에는 없었던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여야 하는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3페이지,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디자이어 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갈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의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서 생긴 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원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그것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생겨난 오솔길. 그래서 보통은 이런 길은 한 지점에서 어떤 한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단 거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름길이 생긴 것이죠.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서 원래 있던 길대로 가지 않고 정석을 따르지 않고 요령을 부린 것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누군가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더 중요하게는 반복적으로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애당초 그 길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길로 인하여서 뒤에 오는 사람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서 아까 갈망의 길이라고 했었는데 이 갈망은 그저 어떻게 빨리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가고자 했었던 방향,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 그 가고자 했었던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열정으로 한번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마음에 소망은 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숲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그 앞에서 멈춰섰다라고 한다면 길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 번, 두 번 같은 길을 반복해 다니면서 이 작은 오솔길이 생기고 그 뒤에 오던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혜택을 입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 또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작은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방향과 어떤 속도를 더해준다라는 의미이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길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망의 길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에스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두 번째로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본인들의 결단으로 자신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 그러니까 지금은 바사 왕국에서 일구어 놓은 그런 모든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 이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이 먼 길을 떠나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에스라와 함께 그 바사 왕국의 어떤 도움을 청하고, 군사적인 도움을 청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청하고, 이런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금식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귀환의 여정,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준비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소망하였던 자들, 자신들의 안락함을 다 포기하였던 자들, 예루살렘 땅의 회복과 그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였던 그 자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뒤섞여서 결혼을 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이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간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나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앞장섰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현실은 이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결시켜 주어야만 했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스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 2절에서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야기한 말, 이스라엘에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라는 이 기록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재건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며 또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에스라가 그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회개하였을 때에 이 에스라의 그 통곡하는,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그 모습을 보고 그를 통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다 내어놓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깨끗게 하여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서 그 어그러졌던,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이 에스라에게 그가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돕는 자로서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스가냐로 인해서 에스라의 눈물 어린 어떤 그 회개의 기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려 있을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엎드려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에스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에스라에게 스가냐의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 여자를 데려와 아내를 삼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도울 자를 준비하셔서 옆에서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에 그에게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에스라에게 스가냐를 붙여주신 것과 같이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옆에 붙여주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방 민족과의 통혼, 이 혼인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적인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혼자서 회개한다고 하여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한다고 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지침에 따라서 모두 맹세하면서 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2절 말씀에 이어서 3, 4절 말씀은 에스라의 돕는 자로 세워주셨던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이키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그냥 고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서는 것,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삶에서 몸부림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 행동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기강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는 이 에스라의 어떤 가슴 아픈 비통한 이러한 눈물, 무릎 꿇은 간절한 회개는 죄의 문제를 풀어갈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를 돕는 자들로 인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멀어졌다고 여겨질 때, 또 삶의 어떤 고단함과 눈앞에 펼쳐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들로 인하여서, 혹은 나의 어떠한 죄된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소홀해졌다고 여겨질 때 그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반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꼭 무엇인가 큰 문제와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옆에 함께 세워주신 영적인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돕는 자들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스가냐와 같이 에스라를 돕는 자를 세워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옆에 어떤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자들, 돕는 자들이 있는가 늘 함께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개인의 스스로의 영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 7월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나사렛 개척교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개척교회들 세미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나사렛 개척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더욱 힘있게 각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사렛 교회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치열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